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살면서 제일 마음이 어려우셨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또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낯선 사람이 던지는 돌은 방패라도 들고 이렇게 막아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던지는 말에는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가시가 느껴지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남들이 저를 오해하는 건 참겠는데 가족이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제 숨이 막힌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요. 가족이 원래 내 편이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가정 안에서 많이 속고 속이는 그런 삶들이 있고요. 자식에게 속고 남편 내 아내에게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들과 아이러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 서글픈 자리에 서 계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이 되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또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되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우리 형제와 자매가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그가 미쳤다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가 되었어요. 지금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샌드위치처럼 압박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도 오해하고 종교도 오해하고 심지어 가족도 오해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 주님도 놓여 계신 거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때를 보내고 계세요. 그런 때에 왜 누가 가족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마가복음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준의 전환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그런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족이라든지 나와의 가까운 사람들은 걱정해서 사랑해서 잘 되라고 이 모든 것도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그 길에서 우리가 평생 내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환되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때와 순종의 자리에서야 예수님이 만나집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부사로 시작이 됩니까? 그때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때 지금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 기록자가 괜히 시간의 부사를 쓴 게 아닙니다. 왜 하필 그때입니까?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서기관들과 정면 충돌을 하는 그때였어요. 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그때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길이 분명해져 가는 그때가 되었고 십자가의 방향이 이제 또렷해지는 때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가족이 그때 찾아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질 때, 결단해야 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내 믿음의 길이 흐릿해지는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네, 걱정하는 말, 현실적인 말, 사랑하는 말로 이제 지금은 아니지 않냐? 왜 그렇게 유별나냐? 네, 조금만 좀 더 타협하면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하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들어야 할 말이 아닌 인간적인 염려의 말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애정의 말이긴 한데 영적인 골든 타임에서 이것을 잘 분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마가는 그때라는 단어와 함께 또 다른 단어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밖에 서서란 단어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이제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그 거리와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단순한 위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통치 밖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의 권위 밖에 있는 것이고 순종의 자리 밖에 서서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왜 왔는지 살펴보면 지금 복음 때문에 가는 길에 계신 예수님을 말리러 왔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뜻에서 가장 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이 위험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체면도 상하고 내 가족에게도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반응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그때와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는 구원을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관심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의 가시는 그 길과 그 뜻과는 좀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여기까지만 하세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엔 주님을 관리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수술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요. 의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술이 최선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보호자는 울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수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사랑이고 걱정이겠지만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건가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의사인 건 알지만 결정권은 내가 쥐겠습니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요, 어떤 뉘앙스냐면 필요에 의해서 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위급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이제 주님이라 호칭은 부르지만 제가 부를 때 오셔서 수습만 해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긴 하는데 찾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찾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내 불안을 잠재울 해결사로 여긴 거예요. 내 방식과 시간표, 내 체면을 지켜주는 선에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앙인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주님 밖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 삶 안으로 주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아래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을 서성입니까?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잃을까봐, 내 삶이 흔들릴까봐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통제하려 하고 통제가 개입이 되고 개입은 또 복음이 가는 길을 또 막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요, 내가 주님을 불러내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지금 구원의 때에 주님의 통치 아래 걸어 들어가는 순종의 자리에서 만나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지금 나는 주님께 문제 해결만을 원하며 주님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구원과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지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기대와 욕심이 아니라 예수께 인도하는 가족을 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이 찾는다는 것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셨어요. 33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입니다. 둘러보시며 보라입니다. 여기서 둘러보시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예수님의 시선이 움직였다라는 뜻이에요. 네, 밖에서 떠들썩하게 부르는 소리 가운데서 지금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이게 단순한 시선의 처리가 아니고 주님의 시선이 옮겨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지고 혈통과 사람의 뜻에서 순종과 경청으로 이제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옮겨지고 있습니다. 혈육은 밖에 있는데 지자들은 안에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의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앉아있다라는 뜻은 내 의견을 내려놓고 판단을 멈추고 주님의 판단 아래 들어왔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복음 안에 있기에 겪어가며 견뎌가며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붙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붙어가는 겁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족은요, 밖에 서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상식으로 이해시키려 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안에 앉아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은 예수를 가르치려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려고 앉아 있습니다. 말씀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항복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동사로 우리를 또 이끌어 줍니까? 보라입니다. 이것은 감탄사가 아니고 기준을 다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뜻 말고 내가 말하는 가족을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아파서 올 때 아이의 기분을 가장 잘 맞춰주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이고 속상해라, 사탕 먹고 과자 먹고 울지 마 하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손에 쥐어지는 이웃집 아저씨가 좋은 분이겠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아저씨가 최고의 내 편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치아가 썩은 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가족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울고 난리를 쳐도 아이를 붙잡고 치과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아이를 살리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누가 내 편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 입장을 지지해주는 사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뜻을 따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가족에게 기대가 많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느냐, 왜 내 편이 안 되어주느냐, 그것이 기준이 돼요.
관계에서 위로와 지지를 우선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만족이 안 되니까 나는 계속 상처받았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를 위로하는 것들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흔들릴 때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하자.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옳소이다. 우리가 말해보자. 지금은 울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보자.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또 이거 또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는 위로가 안 되고 야속하고 부담처럼 들릴 거예요. 지금 내 고통도 모르면서 그게 말이 맞냐고 내 성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받고 싶고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는 나를 편하게 해준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욕구가 커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보내지 못하고 내 옆에 묶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복음의 뜻과 내 길이 자꾸 엇갈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무너질 뻔한 그때 나를 인간적인 감정의 늪에서 건져주셨다.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하늘의 가족이었다.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큐티 내용 중에 간증입니다. 두 아들에게 무서운 엄마였답니다. 아들이 8살 때 영어 단어 100개 못 외운다고 크게 혼내고 성적으로 닥달을 하고 과자는 부스러기 떨어지니까 계단에서 먹으라고 내보냈답니다. 이렇게 엄마의 권을 약하게 사용을 하니까 이제 이혼의 사건이 왔고 또 그 가운데서 억울한 돌싱이 되었답니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셨고 강하고 질겼던 저의 자아를 이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사모하면서 친엄마의 때를 놓지 않기 위해서 17년을 견디며 갔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취업 시험 전날에 이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건이 왔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준비한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 아들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17년을 견디며 그때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것 같았다 합니다. 괜찮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나 보다. 근데 예전 같으면 내 험악한 말로 돈 타령하고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했을 것인데 이렇게 붙어만 갔더니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때를 지키며 영적 가정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의 사랑의 완성은요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줘가 아닙니다. 구원과 순종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곁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아래 앉혀두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조건 인정해주는 내 편을 찾는 욕심은 내려놓고요.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주님 편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 주님의 진짜 위로와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가족이 진짜 가족인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에게 저를 예수님 옆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가시는 거예요. 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내 기준입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 기준에 맞는 내 편을 찾습니까? 말씀 아래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가도록 해주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네, 구원의 사명을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가족을 주님이 해체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는 가정 중수하는 교회잖아요. 네, 잘 아시죠? 네, 네. 가족 해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경계를 지금 복음의 지평으로 확장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네, 35절에서 우리 중요한 단어는 어떤 걸까요? 네, 누구든지를 살펴봐야 돼요.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갈라놓았던 모든 높은 벽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혈통의 벽이 있고 배경의 벽이 있고 얼마나 오래 믿었냐는 이런 연수의 벽 이런 것도 있겠고 얼마나 친하냐 이런 친밀도의 벽도 있겠고 우리가 세운 그런 벽들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 대신 그 기준을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네, 그냥 어찌 보면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 훈계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복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걸어가시면서 네, 쓰고 계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복 교수님의 말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넉넉할 때 우산 하나 빌려줄게 하는 이런 소속감 정도일 때가 많잖아요. 따뜻한 위로는 원하지만 상대의 고통을 내 것으로 짊어지는 사명은 부담스러워하는 이율배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관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듣는 자가 아니라 좋아만 하는 자가 아니라 감동받는 자가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자를 지금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네, 작년부 큐티의 내용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답니다.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다니는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으려 밤낮으로 회사 일만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팀장과 사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고 하루하루 눈치 보는 회사의 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또 이직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갈등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에게 주님은 교회 지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건을 묵상하도록 조언을 해주셨고 깊은 마음의 책임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인정받고 또 살아내겠다는 그 본심이 묵상이 됐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또 회사 갈등 속에 지쳤다. 또 나는 모든 걸 다 했다 하는 이 핑계 속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살았던 것도 회개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상황, 불만, 회피가 아니라 부르심과 사명으로 영적 가족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또 구하며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려는 모습, 우리가 가진 믿음과 내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운명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만이 아니라 오해도 붙잡아야 돼요. 은혜만이 아니라 십자가도 붙잡아야 됩니다.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까지 받는 자리가 영적 가족의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명으로 우리 인생과 방향이 재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단원이면 어떻겠습니까? 단원들이 이제 우리가 음악을 한번 잘 해보자 하기 위해서 매일 서로 친해지기 위해 모여서 차 마시고 담소만 나누시면 이제 음악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진짜가 하나 되는 순간은요, 각자 자기 악기를 들고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해 갈 때, 그렇게 사명을 이뤄 갈 때가 참된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소리를 내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연주가 힘들면 내가 좀 더 힘을 내어 받쳐주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곡을 마치는 것이 한 팀이라고, 그것이 참된 영적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취미 동아리가 아니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교향곡을 함께 연주하는 부름받은 영적 가족이라고 그렇게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지위 아래에서 함께 순종의 화음을 만들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가족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편안함과 은혜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체를 위해 손과 발로 섬기며 영적 가족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군가를 밀어내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오래 알았다고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불렀다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아래 들어갈 때 비로소 주님의 가족이 되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밖에서 머물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가족 되는 자리로 이 한 주간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